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지개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이 생각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수요 공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 때문이냐? 배경이 좋아서냐?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냐? 아니면 무슨 운이 좋아서냐? 실패하는 사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게을러서냐? 그런 게 아니고요. 생각의 차이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생각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그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가며 같이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이 생각이 있으면 생각대로 사람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반복되는 걸 습관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인생 전반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2월을 새롭게 시작하며 새로운 생각으로 출발할 때 새로운 은혜가 늘 우리들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가만히 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하는 80%가 부정적인 생각 속에 거의 살아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나는 이러니까 못하고, 거의 80%가 부정적인 생각 속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요, 해도 마지 못해 하고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은 4차원의 영역인데 육신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3차원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안 되는 것들을,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예 새로운 일들도 4차원의 생각의 영역을 3차원에 묶여 있어서,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80% 이상 가득 차 있고요. 그래서 늘 삶에 많은 문제들 가지고 있게 돼.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일부러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생각의 80%가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리고 일부러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삶이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여기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자, 창세기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진리에 이르시되 내가 찾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에 거주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여기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실제 노아 홍수 심판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심판의 원인 창세기 6장 한 장만 넘겨볼까요? 5절에 그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자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이 항상 악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람들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요, 어려서부터 생각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 한탄하실 정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것이 노아 때문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요즘에 우리 삶도, 우리 주위도, 우리가 신문을 봐도 뉴스를 접해도 늘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지금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르렀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멸하신 다음에 노아와 그 아들을 다시 축복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맺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언약, 그것이 바로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 됩니다. 사실 노아의 홍수 전무후무한 사건이고요. 노아의 홍수에 관한 역사적인 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조개 화석류들이 발견되는 걸 보면 산꼭대기까지 물이 전부 찼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니면 조개가 올라갈 일이 없죠, 거기에. 그래서 노아 홍수에 뒷받침하는 많은 그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려서 생각이 악해서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비를 내리시기 시작하는데 40주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점 차오르기 시작해 산꼭대기까지 완전히 차오라서 모든 인류들이 다 멸망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는 그 사건이 노아 홍수입니다. 거기에 남는 게 뭐가? 이 홍수 참 무섭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보다 물이 무섭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무서운 불이 무섭지 물이 뭐가 무섭습니까? 저도 생각했는데요. 제가 서태 처음에 그 농촌교회 부임에 올 때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이제 비가 여름 장마 한 일주일 정도 왔었어요. 밤낮으로 오지 않았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이 왔고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인명피해도 났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소태에서 충주를 나오려면 목계를 지나야 되는데 차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목계 길이 다 침수가 돼가지고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목계 도로가 침수돼 차가 못 다녀가지고 이틀인가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 비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정도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 비 오는 강만 떠오고 이제 교회까지도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막 아슬아슬하게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을 바라보면요. 길인지 강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돼요. 와서. 소도 떠내려갑니다. 무슨 뭐 여러 가지 큰 덩어리 뭐 물건 냉장고 뭐 하여튼 별의별 게 다 떠내려가는데요. 그때 물끄러미 아무 생각 없이 그 강물만 바라봐도요.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보고 불보다 물이 무섭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것도 밤낮도 아니고 좀 많은 비가 오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나는데 여기 노아 홍수는 40주야 밤낮으로 비가 쏟아붓기 시작했어. 점점 잠기기 시작합니다. 도로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집이 잠깁니다. 산이 잠깁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어느 정도 엄청난 사건이었는지 모두 다 진멸되고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빠진 다음에 착착 빠져 한참 지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의 가족들 축복하시고 왜 다 없어졌으니까 새로 축복해야지요. 축복하는 말씀이 1절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자 1절 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아담을 향해 축복하신 말씀 같습니다. 홍수로 다 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1절에 그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11절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지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자 시작. 예, 노아와 세운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하겠다.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요, 이 약속 없었다고 하면
노아가 있다가 하늘이 흐려지고 비가 올라 그러면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겁이 났겠지요. 비가 한 이틀만 오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 또 홍수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왜? 우리들 항상 악하고 항상 하나님의 죄된 가운데 있는데 비만 오기 시작하면 또 시작인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비만 오면.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으면 노아야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떠오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왜요? 이 비, 물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홍수가 문제인 거지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려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또 말씀이 있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불안했을 것이고요. 이 말씀이 믿어졌으면 감사가 있었을 거. 하나님 생물들이 생명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생각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들 생각이 80%가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사는 겁니다. 노아가 만약에 이 사건 위에 비만 오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떠오를 때는 감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속에 부정적이고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감사의 생각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나서도요, 약속을 해도 그래도 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약속한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증거를 말씀하지요.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자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그렇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탁 세워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다시는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증표가 무지개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다 기쁜 마음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여름에 비가 여름에 장마가 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창립 기념주일 23주년 기념주일 이제 준비하며 토요일 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장마가 끝나기 시작하고 이제 비가 끝나기 시작해요. 항상 주일 되면 주일날은 비가 좀 안 와서 성도들이 교회 오기가 좋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마음 먹고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보는데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그것도 쫙 떠 있는 모습을 보고요. 제가 너무 감동돼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여러분 이번 송구의 말씀 때 그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약속의 증표다. 이런 의미를 제가 심어가지고 이제 무지개 사진, 우리 교회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사진을 많은 이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 기뻐했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늘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80% 이상의 부정적인 생각, 안 되고 힘들다고 하는 생각, 이 생각 속에 그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채우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들을 채우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생각의 중요성을 잘 아는 마귀 잘 알겠지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압니다. 사람들 속에 생각만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걸 압니다. 왜?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귀는 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신임받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대로 가룟 유다 완전히 예수 팔게 되고요. 나중에 목을 매서 자살하게 되고, 목 매는 것도 좀 좋은 데다 매든지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돌밭에 떨어져 창자가 터져 가지고 죽는 비참한 그런 결과가 이제 가룟 유다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 때문이냐? 왜 예수님께 신임받는 제자가 예수를 팔고 예수를 반대하고 그 모양의 제자로 바뀌어졌느냐? 그것을 요한복음 13장 2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마귀가 벌써, 자 시작. 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누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도 가룟 유다를 파멸시킨 것처럼 생각을 넣으려고 그럽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넣으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오는 부정적인 생각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오늘 주신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다시 한번 품고 적극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 고난은 지나갈 것이고,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무지개 언약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내가 고난을 통해 더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더 주님과 가까이 가서 주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인생에 어려운 고비들이 있을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대로 그들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고난 가운데도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고백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갖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환경, 내 주위 조건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할 때 거기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축복하시는 은혜로 시작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2월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새롭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분 생각으로 이번 2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y